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까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던가 내가 어떻게 그들이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이제 문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정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지킬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킬까?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익스프레스 20번째 신의 산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월 1일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출발을 1월 15일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월 15일부터 3월 1일이 됐으면은 며칠이 지났습니까? 적어도 한 45일 이상은
된 그때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곧 20장에 가보면 십계명을 받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와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 바로 전이에요. 자, 눈치 빠른 분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45일 넘으면은 77이 49, 7주가 넘었거든요. 그건 77절이 되는 거예요. 계절상으로 보면은, 절기상으로 보면은 맥추절이라 그래요.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보리를 추수해 드리는 때. 다른 말로 하면 절기상으로 하면은 5 곱하기 10, 10번이 5번 되는 오순. 예. 오순절, 77절, 맥추절 똑같은 절기입니다. 바로 요 절기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이제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는 그 첫 장면입니다. 예. 할렐루야. 네,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의 그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과 먼저 만나서 얘기하는데 대화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좀 읽고요.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요 좀 대화의 내용을 백성한테 좀 전해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전할 얘기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용이 뭐냐? 4절부터 6절의 말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보호하고 섭리하고 끌어왔는지, 인도했는지 너희들이 봤는데 그거 기억해라. 그 비유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그동안 독수리가 등장했나요? 아니거든요. 비유예요. 네. 그렇게 강한 독수리의 팔로 진짜 이 날개로 품고 또 태워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언약을 맺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데 어떤 언약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먼저 청원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함께 언약 안에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부분에 나중에 이 한 주제 가지고 오랫동안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한 구절이 아주 눈에 띕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 혼자 있으면 그게 제사장 역할을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건데 다리 역할을 하는데 다리만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건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소리는 다른 나라를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인류 전체 구원을 위해서 너희 섬겨주지 않겠냐, 이런 의미인 거죠. 귀한 말씀이죠. 그죠?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열방 중에, 세계 중에 만물이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중에서 내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단어는요 아주 소중히 여기는 개인 소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너무너무 소중한, 다 내 소유이지만 그 중에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거룩한 제사장 국가가 되어주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노예 백성을 사랑하는 대상, 소중한 대상,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대상으로 삼아주겠다라고 구원하신 다음에 이런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주님께서 제안하신 거예요.
자, 그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전언합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그 모든 말씀을 전하니까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굳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 오셔야 되잖아요. 백성이 오고 백성과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약속대로 그런 현장이 시작되어집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언약식을 위해서 백성을 오게 하는데 특별히 모세가 미디어 역할을 해요. 생중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중계하는 아나운서로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안 믿을 수 있는 건지 다 함께 듣는 거예요. 생방송으로 다 듣는 거예요. 그 언약식을 대표 모세. 근데 백성과의 언약 대표란 말이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모세 혼자 만나고 혼자 막 뭐 작성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모세가 한 거지. 그게 하나님이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생중계하듯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여서 네 말을 믿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믿게 하겠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네 말을 믿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다 미디어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미디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야 될 대사적인 엠베서더라 그러잖아요. 내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인 것이죠. 기억 매체예요. 그죠? 북한 사역을 하는 우리 오대원 목사님께서 북한에 고아원을 갔는데 기도 중에 한 아이의 어떤 이름들이 이렇게 생각났는데 고아원에 갔더니 그 아이들 이름이 그대로 다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북한 형제 한 명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어떻게 나 좀 찾아주시고 만나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거죠.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준 거죠. 그 무슨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 간증을 듣는 제 입장에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북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시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야기는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얘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 얘기란 것을 드러내는, 그걸 강조하는 거죠. 이건 그냥 모세의 개인적인 얘기 아니다. 이스라엘 향한 통해서 열방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좋은 전달 매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자꾸 보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자, 내가 이제 강림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행동 요령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성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2절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예.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은요, 경계예요. 경고예요. 예, 아주 이게 경고의 말씀을 줬어요. 바운더리, 경계를 지켜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지켜라. 모세도 하나님 처음 봤을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권리 포기를 해라.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게 사람이 갈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이 죄된 사람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강력한 빛이 죄를 태워버리고 죄된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를 정해라. 이거 잘못 침범했다가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 만나는 방법과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먼저 백성들을 움직일 때는 큰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그때 산 앞으로 오고 내가 명한 대로 그런 방식으로 모세부터 아론과 더불어 이렇게 만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결해라. 그리고 그냥 옆집 아저씨 그냥 대충 그냥 씻지도 않고 반바지 입고 대충 일어나가지고 그냥 만나라. 그런 방식으로 만나지 마라.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해라. 3일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깨끗한 옷을 입고 여인이랑 잠자리를 하지 말고 3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해서 준비해라. 그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만나보십시오. 또 선물도 준비하시고 작지만 마음의 표현을 할 그것들을 가지고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만나면요 상대가 다르게 대합니다.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 대충 해서 그게 위험하다라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자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들. 와우.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인생 중에 특별히 신학교나 하나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요. 많이는 아니지만 인생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하고 지난주에 제가 지갑을 잊어버려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재갱신하러 갔더니 한 부흥사 목사님이 거기 계셔서 저랑 대화를 좀 했어요.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합동 측의 목사님인데 한참 대화를 했어요. 그분에서 궁금해서 봤더니 이분도 기도 중에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정말 천국 경험을 하고 천사가 인도하는 그런 삶에 대한 경험을 하고 내려와서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의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 뭐 그런 얘기들이 써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만남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눈 감고 자다가도 만나길 축복합니다. 진짜 현현이 나타났어요. 만났어요. 20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9장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성경 전체를 생각하고 읽으면 너무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각 제사장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아니 올라오라 그랬는데 올라오지 말라 그러셔요. 그죠? 이거 약간 그래요? 오라 그랬잖아요, 백성들을. 그런데 올라오지 말라 그래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라오라 그랬고 또 올라오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 그러잖아요. 나를 만나려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 몸을 성결하게. 그리고 주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을 경고하라라고 말해요. 경고하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배제시키고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쫙 쳐놓고 울타리 쳐놓고 예전에 벽돌 위에 깨진 병 다 꽂아놓고 철로 다 꽂아놓고 우리 집 못 들어와 이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먼저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많이 이 격리를 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에도 격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두시고 성결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성결하라고 준비하라고. 그 마음의 태도만큼은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결이에요.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올라올 수는 없다. 올라왔던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자세히 조금만 더 살펴봐도 그러면 모세만 만나게 하고 뭐 딴 사람만 만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중에 보면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만나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만나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제사법, 동물의 제사, 레위기법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죄사함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만나십니까? 그냥 막 만나십니까? 죄 있는 그대로 그냥 가서 그냥 대충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함의 길을 알고 그 안에서 만나십니까?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보면 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들에게 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 머리에 금띠를 이렇게 딱 하고 여기에 어떤 글씨가 딱 쓰여져 있어요. 그 글씨가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구비가 안 되면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 달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옷에 이게 방울이 달렸어요. 걸어갈 때 딸랑딸랑 소리 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칫 죄를 품고 들어갔다간 죽을 수 있어요. 소리 안 나면 아유 죽었구나 해서 끌고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결. 네. 그러면 제사장만 이 성결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스가랴서 1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때 메시아가 와서 온 많은 세상을 회복하는 그때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때는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말에서까지 말 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거란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그 거룩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스가랴서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아멘. 예, 거기까지요. 예, 그런 날이 있다는 게 특수한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향력 안에 성결한 삶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처음 만남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그죠? 함부로 손을 딱 꺼놓고 함부로 넘어오면 큰일 나라고 말한 이유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배제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이런 대화를 통해서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다 보니까 그 나라를 운영할 헌법을 받습니다. 헌법과 법령이 있습니다. 긍정법령 248, 부정법령 365, 합쳐서 613가지의 율법. 그 율법 정신의 헌법 정신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이제. 바로 다음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이렇다. 내 통치 방식이 이렇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됩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자 하나님의 법령입니까? 하나님의 법령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 4장이라고 법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자연법의 그 가장 처음은 이 모세 십계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룩한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날 보호하는 거, 날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백성의 복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시편 전체를 보면은요, 역사서도 있고 많은 토라 율법서도 있지만 노래하는 시가서의 맨 첫 부분 시편 1편 그 주제 말씀이 있어요. 주제 말씀 시편 1편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백성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형통하고 어떻게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복과 형통이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을 받은 그날에 나중에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십니다. 의문으로 쓴 글자로 써주신 십계명의 능력에서 그것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이 감동이 돼야 너희들이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령이 오시죠. 조금 더 여러분 똑똑한 분들이시니까 생각을 좀 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상황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명령한 게 아니에요. 칸트에 하면 이걸 정언명법이라 그래요.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의 원리가 있어요. 법 적용에서도, 우리 법 전공한 분도 계신데, 법 전공에서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리 중심. 이거 독일법이 그래요. 자, 근데 프랑스 법은 적용 중심이에요. 상황 중심이에요. 그 법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거냐라는 건 다양하단 말이에요. 상황이 하도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얘기를 하면, 예전에 1970년대의 범법은 장발이었으면 범법이에요. 무릎이 17cm인가요? 치마 입으면 범법이었어요. 그죠? 요새 그런 법 갖다 대면 나라가 범법 국가라 그럴 거예요. 그죠? 법이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들이. 자, 원리법이 있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적용은 어떻게 하냐 문제가 사람들의 문제예요. 사실은 율법 정신을 이해하겠는데 그 율법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과 동일해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성전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물론 그런 궁극적 의미가 있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성전이 없어졌어요. 바벨론 포로 때. 근데 제사법을 어떻게 지켜요? 그죠? 포로가 됐을 때 거긴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그래서 동물을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적용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한 게 성경 말씀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회당 문화가 생기고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제사 대신에 뭘 발견하냐면 찬송의 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찬송으로 모일 때마다 말씀 읽고, 그리고 함께 시편을 읽고 찬송하는 것으로 제사를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가 됐을 때 이 적용과 해석에 대한 전통이 두 가지로 쫙 나눠졌어요. 하나가 힐렐, 하나가 샴마이. 샴마이는 아주 강경한 대법원장, 아주 강경한 대법원장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자, 힐렐이라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이 사람의 제자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울이에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들 법 적용을 함부로 하고 있구나. 그게 법 정신이 아니다. 법 정신을 새롭게 해야 된다. 좋은 율법을 너희들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법 기술자가 돼서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법은 쉽고 가볍다.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성결케 하는 그 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요 근래에도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소년들이라는 영화가 요 근래 나왔어요. 보니까 삼내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 경찰과 검사들이 이 그 주변에 좀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3명을 잡아서 그냥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나중에 진범이 따로 있었어요.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빨리 해서 공로를 취하려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아닌데 그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것들. 예수 믿는 박준영 변호사가 정말 가난한 변호사인데 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변호를 했어요. 그리고 또 재심해가지고 제대로 된 법 적용을 하게 만든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법에 대해서 잘못 사용한 시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억압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그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게 법 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들 오해하고 있는데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0계명을 통합 원리로 딱 한 계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율법을 적용하는, 온전한 사랑 안에서 율법을 적용하는, 법이 법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해했어요.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전문가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무엇인지 온전히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사랑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폐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한 구절도 요 가나다 요것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키면 복이 된다고 말해야 안 지키면 벌이다. 이건 원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키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보세요.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 중에 구원의 기능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 가지 선들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이고 법의 복의 방향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이 역할만큼은 더 이상 율법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못하니까. 아무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다. 율법의 구원에 관해서는 이 기능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나쁜 거냐? 율법은 폐기됐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만큼은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죄인으로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는 율법 기능 자체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폐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자체가 악하냐? 그렇지 않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받는 삶의 태도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이 선을 어떻게 넘어가요? 이 선을 넘어가면 죽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넘어 오셨어요. 우리는 못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선을 넘어 오셨습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건물 넘어지니까 그 넘어지는 걸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건물 넘어지는 곳으로 거꾸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소방관들, 경찰관들. 왜요? 살리려고. 여러분, 노란 이 차선들 있잖아요. 노란 선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근데 넘어가는 차량들이 있어요. 어떤 차량들입니까? 구급차, 응급차, 소방차, 경찰차 살려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기 사고난 차량을 향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떨 때 되게 위험해.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빨리 가서 살려야 되니까. 주님이 선 넘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선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난다면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게 선 넘어도 되네. 주님이 늘 넘어서 와서 나 구해 주시니까 나는 구급차 안에 늘 타고 있으니까 내가 늘 선 넘어도 괜찮은 거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사람은 계속 복을 받지 못할 겁니다.
대가지불이 많을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행히 구급 잘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과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잔치를 했어요. 밤새워서 시마토라의 날이었어요. 장막절이 끝나고 말씀을 중심에서 찬송하고 막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선포해놓고 그 아침에 그 말씀대로 정죄하려고 여자 하나를 딱 데리고 왔어요. 상대 남자는 데리고 오지도 않고 여자를 딱 지키고 있다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딱 데리고 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잖아요. 돌로 치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 율법의 말씀의 법대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여러분, 성경 잘 보면 알겠지만 율법에 모세가 하나님 말로 다 전해준 걸 전수해 준 거예요. 다 사람들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직접 하나님이 쓰신 게 있어요. 뭘 썼어요? 10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몇 번 써주셨어요? 2번 썼어요. 예수님이 땅에 글자를 쓰십니다. 몇 번 쓰셨어요? 2번 쓰세요. 2번.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돌 던질 자격 없지만 돌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니들 죽이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 준 적이 없다는 거야. 사실은 살리려고 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 줬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실력이 아니라 그분의 결정이에요. 은혜의 결정이에요. 그분이 죽으면서 무제한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결정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누가 정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호하고 품어버렸는데, 생명사계로 품어버렸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또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대충 살아도 되네? 어떻게 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도 율법의 뜻을 따라서 복된 인생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율법이 있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율법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세워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복된 인생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 모든 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찢은 게 아니라 그분이 찢으셨어요. 지성소의 휘장을 그분이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하신, 모두를 다 안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분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면 돼요. 혹은 제사장이 이끄는 나라가 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나라. 그럼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드린 제사는 영단번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 어린 양이 죽임당하시며 그분이 죽으시며 그분이 선을 넘으시며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며 우리 대신 죽어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이제 그것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믿음의 완전한 변환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존재의 변환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돌보심으로
넘어질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넘어질 때 그렇지. 나는 원래 이런 인생이지. 정상입니다, 그게. 어떤 것도 하는 게 가져갈 의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누구 돌 던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과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이 그렇게 반응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를 생명사계로 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안으셨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킬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지고 힘들어졌을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내 힘이 아니에요. 말씀을 딱 보고 오늘도 어겼을 때 주님 내 힘으로 못하면 정상이죠 그게. 인간의 죄된 인간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저기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런 기브원 쪽입니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니다. 이제 신령과 truth and spirit, 신령,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word and spirit,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굴 찾으신다고요? 그걸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늘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해요. 어저께 우리 행사를 하면서 광주에서 1시부터 올라와서 7시께 도착해서 1시간 동안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온 형제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들이 백혈병이었어요. 10개월 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혈액암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근데 하루는 아이를 만나러 하는데 이게 되지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세균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또 문제 생기니까 얼굴 퉁퉁 부어있는 미래가 없는 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 그 순간에 엄청난 계시가 확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이렇게 만나고 얼굴 보고 웃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오늘을 오늘로 환대로 기쁨으로 맞아들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멀리 가서 내게 해결하고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만듭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정죄에서 벗어나게 만드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대할 때 은혜 안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자유케 해주십시오. 엠베서더의 역할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러서 거룩한 제상 나라가 되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학가 파스칼 얘기를 종종 합니다. 39살에 죽으면서 천재 철학자였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얘기를 했었죠.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늘 입고 다니는 양복 주머니에서 이게 뭐가 꿰매진 곳이 있어서 뜯어보니까 양피지의 신앙 고백이 딱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 두 번째 줄에는 평화, 평화, 평화. 세 번째 줄에는 확신, 확신, 확신 이렇게 써져 있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와 지식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생각과 사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귀하게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을 불러주셨는데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불러주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은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